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특창한 학생은 중학생입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럽게 발음도 정확하고 음정도 정확하고 그렇게 참 노래를 감동스럽게 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가족이 되는지 그 문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예배하는 날이 과연 언제냐?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배하는 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와 너희가 만나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 주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 날짜가 일곱째 날 토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첫째 날 일요일 혹은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답, 하나님께서 예배일로 지정해 주신 그날이 언제인지 오늘 그 문제를 좀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를 좀 곁들여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총 주제는 이 코로나 세상에서 결국에 가서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어차피 인류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인류 역사의 끝에 어떤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어떤 자들은 영생할 겁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일주일이 왜 7일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는 지구와 달과 태양의 자전과 공전 주기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자전과 공전 주기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주 늘 사용하고 있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있는데 이것이 왜 7일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주일을 7일로 만들었는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루는 지구의 자전시간 24시간입니다. 한 달은 달의 공전시간 한 달입니다. 그리고 1년은 지구의 공전시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365일 6시간 48분 46초, 그것이 1년입니다. 네, 한 주일은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의 자전이나 공전 주기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7일입니다. 7일.
근데 성경에서는 이 7일을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심으로 일곱 날에 꾸러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먼저 이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없습니다만은,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지으셨고, 셋째 날은 땅과 물을 나누시고 땅에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달 별이 나타났고, 다섯째 날은 그 바다의 어류와 그 다음에 공중의 조류,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곤충과 동물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해서 쉬신 게 아니고, 방금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는 날을 하루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일곱 날 꾸러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문서를 아무리 들춰서 연구를 해도 일주일이 왜 7일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설은 있지만 가장 정확한 일주일이 왜 7일이냐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심으로 한 주일이 7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제7일 안식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드러날 때마다, 그분의 백성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그림은 어제 보셨던 그림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서 물을 지나서 집단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뒤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들은 다 이제 수장이 되었고, 이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애굽에서는 완전히 독립돼서 탈출해 나온 한 무리,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지금 방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무리로서 광야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날짜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구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것이 이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걷어다 두고 먹는 게 아니고 하루 먹을 것을 그날 당일분만 걷어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것은 다 없애고 그 다음날 다시 걷어다 먹으라는 거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왜 만나 먹는 것 가지고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절이 더 나옵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평일날은 하루분 거두다가 이제 먹는데 혹시 더 많이 내일 아침에 이제 거두러 나오기 싫으니까 더 많이 거두어 들어가면은 남는 건 다 썩었습니다. 여지없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제6일에는 2배로 거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7일에는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로 거두어 가도 안 썩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나를 2배로 거두어도 안 썩는 날은 6일째고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 7일째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고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나를 거두어 먹은 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날짜를 교육받은 지 한 보름 후에 시내산에 도달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는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마 광명한 빛으로 혹은 흑암 중에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신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에 다시 안식일이 정식으로 기록되어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일주일 중에 아무 날이나 한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했지만 때로는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안식일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청하십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 내 백성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안식일로 해두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거의 같은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지키던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계속해서 카운트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만나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던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던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똑같은 그날의 안식일을 지키신 기록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계속 지켜오시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7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일요일에 예배 드립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100% 예수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기록들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화면을 좀 지워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제7일 안식일에 예배드렸지 부활한 날 일요일에 예배드린 기록은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18장 4절 외에도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예수님도 지키셨고 부활 후에 사도들도 지켰던 이 안식일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해서 다시 세우긴 했지만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퍼져서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회당에 가므로 토요일이 성경상 일곱째 날 안식일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일곱째 날 안식일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제7일이 오늘날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대체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오해된 내용들이. 근데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계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명 폐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로는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렇게 해서 부활 기념론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십계명을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것인데 꼭 안식일만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좀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계명 폐지론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볼까요? 저기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십계명이, 돌비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간단하게 줄여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10가지 계명을 보시면 폐지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폐지되면 아무 신이나 섬겨도 죄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게 폐지되면 교회 안에 우상 만들어놔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폐지될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거짓말하지 말라 폐지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십계명을 살펴보시면 단 한 항목도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로교인들 중에도 이 계명이 폐지됐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계명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이제 일요일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장로교의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입니다. 여기 108, 109페이지에 보면은 장로교 교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19장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하고 이런 설명이 제1항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시었다. 그러니까 아담도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2항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아담에게 주셨던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타락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이 율법은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외에도, 이 도덕법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와 그 후에는 교회의 의식에 관한 한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것들이 이제 제사제도법, 의문의 법을 말합니다.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 폐기되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모든 제사와 관련된 의식들은 다 폐지된 것이 확실합니다.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기본 입장은 도덕법 10계명은 폐지될 수 없는 법이고 제사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폐지되었다는 것이 장로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인들이 10계명이 폐지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지킵니다.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기념론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덕법 10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왜 넷째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방금 보셨던 장로교 헌법 책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21장은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온 겁니다. 7항에 보면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일회 중 특히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일회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지키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을 그저 은근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예배일로 정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활한 날 일요일을 예배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이 책에서 장로교 헌법 책에서 일요일 부활일을 예배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 이렇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 중 첫날 예배드린다고 주장하는 성경절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보라고 하는 말은 헌금이나 헌물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면 구제금이에요. 구제금. 우리가 옛날에 의연금 하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불쌍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이제 구제금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제 괜찮게 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까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 구제금을 좀 거두러 가고 싶은데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하도록 부탁한 것이 있는데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떤 방법으로 구제금을 거두라고 했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첫날, 요즘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너희가 쓰지 말고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때 갑자기 구제금 걷지 말고 미리 준비해 두어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일요일에 일해서 번 돈은 쓰지 말고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가면은 그것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겠다. 그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갑자기 모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일해서 얻은 수입을 모아 두었다가 그것을 구제금으로 사용해 달라 하는 내용의 성경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절을 깊이 살피지 않고 그냥 목사나 누가 지도자가 여기 연보라는 말이 나오고 매주일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을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첫날에 연보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성경절은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날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절은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이 한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교인들을 격려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떠나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안식일 집회 이제 마치고 일요일 날 떠나려고 하니까 저녁에 송별을 좀 합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송별회로 모여가지고 기왕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송별회로 모여가지고 송별 떡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더 했는데 이건 저녁 때 모임이라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상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해질 때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가 성경상 하루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한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성경책에 보면 여기 안식 후 첫날을 on Saturday evening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지 이것이 일요일 날 예배 드렸다는 근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 기념론도 맞지 않는 겁니다. 부활 기념에서 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 그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에
목회하시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를 만들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듣는 개신교회 평신도들, 장로들 또 목사들로부터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온 연락은 이겁니다.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현재 아내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로서 부끄러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안식일을. 근데 교인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을 하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못 견딥니다. 재림교회야말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개신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연락을 제가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가 없어요. 워낙 깊은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주일 예배에 대한 명백한 구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솔직한 겁니다. 다른 성경절 비슷한 거 이렇게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솔직한 겁니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차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계명을 이제 새로 주셨다 이거예요.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은 폐했고 그냥 사랑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지요. 그렇다고 실제로 사랑을 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에 주어진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겉모양으로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그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것입니다. 계명은 절대로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 지키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계명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지고 계명 지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요일 예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관례가 되었는가?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일요일 예배는 이건 하나의 관례인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역사가 좀 깁니다만 제가 좀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서기 117년부터 138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하드리아누스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소원이 하나 뭐냐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을 좀 다시 건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서기 130년에 성전 재건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자금을 막대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하면 언제나 자금이 초과달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황제가 이제 모든 속국들을 다 친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신을 신의 아들로 호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를 이제 하나 선물을 달라. 나를 신의 아들로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은 기왕에 잡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신 하나 추가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황제가 이제 그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하는데 하나님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의 언약 관계로 시행되어 오던 할례 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랍비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례를 금지시키는 것은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한 거 취소했어요. 돈은 잔뜩 걷어놨는데 성전 건축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성전 건축 자금을 이제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발코케바라는 사람을 주동으로 해서 대규모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역사적 반란입니다. 이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22군단을 파견해서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전쟁에 상당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전 재건 자금을 반란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군대를 이제 모집했고 진압하러 내려온 로마 22군단을 엥켈이라는 골짜기로 유인해가지고 이 로마 정예 부대를 완전히 참패를 시켰습니다. 황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재정비해서 다시 유대인들의 마을에 침략해 들어가서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은 마을 하나씩 파괴시키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마을씩 파괴시켜서 985개 마을을 완전히 폐허화시키고 유대인들 8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보복 조치를 단행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토라, 경전, 모세오경 금지, 할례 금지,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안식일 금지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금지령을 위반하면 사형시켰습니다. 이 보복 조치 때문에 유대인과 같은 날 안식일을 지키던 기독교인들까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안식일 예배드리면 유대인 취급해서 갖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교부들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고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서를 보내고 했지만 황제는 듣지 않고 그냥 안식일 예배하면은 유대인 취급해서 박해를 한 것이죠. 결국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자기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신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시니까 우리도 태양을 숭배하는 일요일에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언젠가 하면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시작될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기 150년경 활동했던 순교자 유스티니노스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던 모습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이것이 서기 150년경이에요.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일요일이죠.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든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모여드는 거예요.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언자들의 글도 읽는다.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면 사회자가 우리 모두의 값진 모범을 본받자고 훈계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서기 130년 경부터 시작된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계가 상당히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서기 150년 경부터 일요일 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무슨 부활절 기념한다 그런 말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법제화 되었느냐? 일요일 예배가 하나의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제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콘스탄틴, 서기 306년부터 337년까지 로마 황제를 지냈던 콘스탄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서기 150년경부터 기독교가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때는 서기 300년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가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옛날에 안식일을 제대로 알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다 일요일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본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려서 박해하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왜? 더 이상 박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321년에는 드디어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해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드리던 그 예배일을 로마의 공식적인 휴일로 발표한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 데 불리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내린 일요일 휴업령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일요일 날 휴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요일 예배가 하나의 공식화되자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드디어 일요일을 예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냐?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부활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예배를 부활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공식적인 예배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마침내 부활절을 넘어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마침내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한 사실이 판명되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준수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드디어 일요일이 예배일로 완전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문답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책 50페이지에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부활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변경해 놓은 것이 일요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십계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십계명이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십계명은 세 번째 계명에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천주교의 십계명을 지킬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과 일요일이 완전히 대립되고 대치되는 날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인간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은 절대로 성경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모르고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면 깨달음이 오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연락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설교들을 제가 유튜브에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깨닫고 각 지방에서 안식일교회로 나가고 싶으니까 안식일교회 소개해달라는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징입니다. 아까 보셨던 성경절 다시 한번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할 때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 어그리먼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협정이나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지고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표시다 하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안식일 가지고 20절에 있는 에스겔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 표징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라는 말에 여기 표징은 카버넌트 약속 혹은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고 준수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좀 더 존귀한 날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즐거운 날로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날을 사용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날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포항에 어느 한 분이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교 30년 다녔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인데 교회 꽤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리는 잘 모르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분이 주고받은 몇 개의 그 문자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강의와 말씀을 통해서 답답하던 신앙생활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선뜻한 기쁨이 있어요.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와 같이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리받아 말씀 늘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면 안개가 걷히고 실체가 보일 텐데 사람들이 다 제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듣고 깨달음이 와서 안식일을 회복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전했지만 잘 안 듣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열린 자들이 이해하고 듣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각각 제 마음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덕분에 조금씩 진리를 알아가는 것 같아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 출석하고 다니는 교회 출석하지 못한다고 교구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차량 부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차량 봉사를 좀 했었던가 봐요. 30년 장로교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덕분에 이제야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렇게 해서 재림교인이 되고 나면 안식일 지키는 게 큰 숙제입니다. 이분은 지금 물류회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식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투쟁을 한 거예요. 제가 물류회사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 거래처에 모두 통보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고 신규로 거래하는 곳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은 영업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하니까 다들 양해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장로교에서 개혁한 지가 몇 달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깨달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물류회사라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안식일 지키고 있어도 공장은 직원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안식일 지키기가 양심에 부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몇 달이 걸려서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고 안식일 회사 문 딱 닫고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왕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던 여러분들 계시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변경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안식일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일요일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에게는 이질감이 들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안식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 정해놓으신 제도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하게 준수합니다. 이미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지키고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 더욱 성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미하고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